우리 인간은 다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실감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있긴 있다고 인정하지만은 실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실감이 안 되니까 이건 우리가 추측만 합니다. 영혼이 있다. 마음이 있다. 추측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긴 거니까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니까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실감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추측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립니다. 그림 그리듯이. 그리고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다. 귀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다짐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다짐했더라도 그 다짐하는 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이 안 되면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걸 살피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은 생각도 안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까지는 다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자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실수냐? 다짐대로 안 합니다. 안 하든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를 말하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왜 하나님 뜻을 모르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왜 하나님을 모르냐? 이유는 이거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별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인 게 뭡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수구박하고 상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실감시킨 거예요. 사람 몸으로 오셔가지고.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셨어요. 뭐든지 오병이 기적도 보셨죠. 죽은 데 살리셨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거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무렵에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육신적인 요구들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뜻 순종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내가 뭘 이루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욕구대로, 내 의지대로 뭘 이루었다?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째,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자,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준 둠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당시 상황의 분위기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자기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저 정도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과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대한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 기대대로 안 해줬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게 더 강했습니다. 왜? 재정을 받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데 주님이 이 나라 왕이 되면은 자기에게 들어올 수입이 짭짤할 것 같으니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나 제자들의 생각들을 안 하시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뜻,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일을 위해서 꾸준히 가셨다. 이걸 아시고 주님이 만약에 그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바란 대로 하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왕이 당시 유대 로마를 깨뜨려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그대로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사람들의 욕을 듣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하셨다. 여러분 당시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뭐 저래죠. 아니 뭐 저래. 특별히 더 실망했던 사람은 제자들이 더 그랬겠죠. 아니 좀 하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저러실까? 무시로 그랬겠죠.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대해 제일 원망하는 사람은 불신자일까요? 기독교인일까요? 불신자는 하나님께 원망 안 합니다. 아니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해.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탄이 가룟 유다에 2절에 보니까 이러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원망부를 자꾸 하게 되면요. 사탄이 틈탑니다. 거기에. 사탄 틈탑니다. 예수 팔아먹은 사람이 주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가 팔아먹어서 제자가. 욕심 가득한 제자가 팔아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이런 마음을 모르셨을까 알았을까요? 아셨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생각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야 가룟 유다 나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있지 너. 제자분들 딱 지적해가지고 내쫓아버렸을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 계속 어느 척하고 품고 가셨어. 그리고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 뜻을 이룬 자리로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쫓아왔지만 다른 제자들은 주님 팔아먹을 생각을 안 했지만요. 수준이 비슷해요. 불신자와 우리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수준이 비슷해. 주님 다 아시고 그대로 품고 계속 가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지 내가 뭘 이루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원망 듣고 욕을 먹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 목적이지 내 망신 안 당하기 위해서 주님 팔아버리고 이용하고 그런 짓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내 생각대로 내가 지닌 무슨 힘으로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지닌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살필 줄 아는 것이 성숙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도 하고 싶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거든 말씀이 벗어나거든 스톱.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의 아름다운 자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 능력이 있는데도 힘이 있는데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든지 억울한 일 당할 사람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은 고수입니다. 고수.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 십자가 돌아가시게 형을 받으셨죠. 가만히 계셨잖아요. 바볼까요? 우리로 말하면 고수입니다. 고수. 왜?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님은 저녁 식사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자,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는 지금 뭐 아스팔트 길이고 양말 신고 또 구두 신고 하다 보니까 뭐 하루 종일 다녀도 별로 먼지 안 살 수 있지만 옛날에 비포장도로 그냥 다니면 차가 지나면 먼지 펄펄 나고 그럴 때는 앞에 나오면 먼지 투성이거든요.
유대 사회는 우리는 말하는 샌들 스타일의 신발이야. 그냥 다니다 보니까 뭐 양말이 있어 그때는. 그냥 항상 바깥에 있다 들어오면 손 씻고 씻는 게 보통이었거든. 그러면 발을 씻어준다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게 상식입니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게 상식입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는 게 상식이잖아. 근데 그런 상식인데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려 하니까 그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펄쩍 뛴 거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게. 어디 내가 스승의 발을 씻게 되는데 스승이 주님이 내 발을 씻으라고 그래? 주님 발을 씻습니까? 너희 안 씻으면 나 상관없어. 얼마나 엄청난 말합니다. 그러면 애들 보는 데서 역시 베드로는 너 맥이 없구나 이래야 되는데 너희가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베드로는 발만 아니라 그러면 내 머리도 씻고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 이 말씀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시 발을 씻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걸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나타내시는 거고. 영적인 교훈 뭡니까? 이 목욕하는 거하고 발 씻는 거하고 이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목욕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요, 다시 예수를 구주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영접했기 때문에.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이 발만 씻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목욕탕에 갔다 오다가 내가 발이 더러졌다. 다시 목욕탕에 또 갑니까? 발만 씻으면 되지. 몸이 씻었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의 구주라고 믿어진 사람은 다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되는 회개만. 알았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지 일단 영접한 사람, 목욕한 사람이에요. 그런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믿는 척만 했지. 형식에만 참석했지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 누굽니까? 다른 여자 믿지 않았다.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 알았어. 보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게 우리 그게 우연히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못 믿을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놓고도 못 믿어요. 앞에 놓고도. 못 믿을 사람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죽기 전에는 예수 믿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안 믿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고요. 계속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적인 처신만 하면 되는 겁니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었다.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을 맡고 있더라도 예수가 자신의 구주인 것을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수시로 확인하는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라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하는 거는 이거 안 믿어지면요. 나 만나야 돼요. 만나고 가야 돼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껍데기만 가지고 내가 교회 목사니 장로니 집 안수자 권사니 했다 합시다. 이런 사람이 주로 무슨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까요? 천만의 말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 이용하고 이번에 중국 보십시오. 금메달 달라고 별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안 알아주는 거지. 두 번째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신 내용이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교독합시다. 자, 먼저 있으면 2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덕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서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맞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엉뚱한 처신을 하기가 쉽습니다. 본질.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인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 한 번뿐의 인생을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살다가 죽고 나서는 아무 죽기 전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줬어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아이고 걸렸구나. 그거 뭐가 나오고 정상입니까? 회개 나와야 되잖아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자신에게서 회개가 안 나오고 자꾸 변명이 나오든지 이가 갈리는 거는요. 아주 위험한 정세입니다. 위험한 정세입니다. 나중에 그 회개하려면요. 아주 큰 충격 요법에 의해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잘못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유다가 그 족을 받고 나가니 밤이 들어라. 이게 밤이 옵니까? 그냥 단순한 밤이 아닙니다. 영적인 밤. 멸망을 말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나가니까 됩니까? 멸망으로 가는 게 멸망. 이게 어둠입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인생들은요. 세상의 다른 생명체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모두 생명체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큼은 회개 안 하면 무조건 지옥이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살피며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게 임하는 진리를 은혜로 여기며 자, 앞에 경찰이 있습니다. 내가 죄 없으면 죄를 안 졌으면 경찰 받아 떠도 돼. 근데 경찰 봤을 때 뭔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뜨끔뜨끔하죠? 그러면 경찰이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입니까? 잘못한 거기 때문에 뜨끔뜨끔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찔을 받았다? 아, 내 잘못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쳤어? 나한테 그래? 이렇게 얘기를 잘하죠. 위험한 정세입니다. 진리를 은혜로 여기며 그대로 받아들이자. 진리를 봤을 때 찔림 받으면 아, 내 잘못이구나. 회개하면 되는데 기분 나빠한다. 나쁜 정세입니다. 나쁜 정세. 세 번째로 세계명에 대한 가르치심과 베드로의 약함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곧 주님은 자기 제자에게 팔리게 되고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을 당하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성공자의 모습입니까? 실패자의 모습입니까? 실패자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다가 형아버지 청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이 실패자의 모습이지 성공자의 모습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주님 스스로가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제자에게 이러다 내가 저들 위해 했는데 지는 나를 외면해? 여기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우리 삶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다. 초점이야. 그러지 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십자가 싫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때문에 영광 받으셨다. 이걸 주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영광을 말합니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따야 영광이고 예선 탈락하면 영광 아니라는데 여러분 예선에 탈락한 올림픽 예선 탈락한 선수들 그 나라의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 국민들은 국가대표도 아닌 주제에 예선 탈락했다고 조롱하고 있어요. 또 바보들이지. 탈락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인데 탈락했다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소리거든요. 결과로 보면 주님은 그러죠. 실패자처럼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기 때문에 영광 받았다.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다.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의젓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결과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 결과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 이겨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편법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분이 원하신 대로 수단 방법을 썼는데 내가 졌다. 결과는 사람들이 빈정거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실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게 영광 돌려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 영광 거두려고 비겁한 수단을 썼습니다.
하나님 그 나에게 영광 주시겠어요? 너 네 이익을 위해서 나를 팔아버렸구나. 그거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나님 나를 영원하게 하신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유성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요구를 하면 무조건 순종했어.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언하시죠. 말씀하시죠.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죠?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이게 가짜로 그럴까요? 진짜로 그럴까요? 진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진심. 우리 오늘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일지라도 영적인 것이 뒷받침 안 되면요, 무너지고 맙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거짓 아니에요. 진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기도할 때 기도를 못했다는 거,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준비하는 자만이 준비된 자들. 하나님, 제가 다짐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안 하면요, 다짐 첫날 맨날 해봐야 다짐으로 끝납니다. 다짐. 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입어야 다짐이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짐으로만 그치는 것이라면 100점 안 맞는 신앙인이 있겠어요? 다 다짐은 다 잘하는데. 다 100점 맞을 거예요. 다짐은 다 잘하는데 제대로 실천을 못했습니다. 실천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렇다. 왜 하나님 뜻을 모르느냐? 하나님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느냐?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자, 원래 이렇게 됐습니다.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순종하다 보면 이런 게 뭐죠? 순종하다 보면은 잘 안 돼. 그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아니, 나 다짐했는데 실천하니까 잘 안 돼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짐으로만 그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다짐으로 그치니까 하나님 뜻은 모르고 하나님 뜻은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잘 안 돼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를 생기고 어떤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게 생기지 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게 계속 뒷받침되면서 내게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면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 안 하면요, 첫날 만나 다짐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교인들, 세계 기독교인들 다짐 다 잘해. 근데 실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면 왜 성령 충만인데, 다음에 설교도 한번 하겠습니다만, 왜 성령 충만이 우리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다짐. 그리고 원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가.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과 기도 생활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말씀 순종과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받기 힘들고, 성령 충만받지 못하니까 변명하고 끝나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런 생활에 힘쓰지 않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교회 나오고 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중심적인 자세로 하게 되면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 짜증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는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근데 싫은 사람 만나면요, 자, 변명하고 싶죠? 하나님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변명 안 납니다. 항상 감사하지.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신앙생활 아닙니다. 모습은 그럴 수 있겠지.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기도한다고 저 사람 신앙생활 하나 보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 보실 때는 야, 그건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생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감각적이고 시각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따라가다 보면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것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것에 묶이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이다. 자주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기를 힘쓰며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에 힘써야 능력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참 현장에 보게 되면 자기 일터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요, 신앙으로 처신한 사람이 보여.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순종할 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진짜입니다.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근데 기독교 같은데 그냥 얘가 안 보여. 그 말할 때는 나 교회 먼데 오래 다녔는데 집사네 뭐네 장로네 표명이 먹지 마세요. 근데 크리스찬들 예전의 신앙인들보다 지식적으로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기독교인들 옛날의 신앙인들을 비해서는 다 부유합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저 밑바닥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가 지식도 약했고 가진 것도 약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아주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모습 우리보다 못하잖아요. 그들이 찬송을 소리지어서 불러줍니까? 예배당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신앙이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니까 우리보다 더 양질의 믿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모든 게 나오면서도 영적으로 질이 떨어지느냐? 기도 생활, 말씀에 순종한 생활이 뒤처지기 때문에. 우리 이럴 때 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